3절 본문입니다. 잘 아시는 운동병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 머리 위에가 향유분장이 탔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위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불응하여 가로되 우선을 사러 이것을 수리하노라.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그렇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하고 하나님하고 얼마나 틀리는가 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구의 구조상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차원적으로 우리 사람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는 우주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지구 안에 생존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주 밖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주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주 안에서 지구 안에 오셔가지고 그 작은 지성소에 계셨다. 그 지성소에 계셨던 우리 인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본질을 다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되신 독생자 예수께서 왜 향유를 머리에 부었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대교 셈족들은 다 그렇습니다. 여자를 발 아래에 속물로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계수에서 제외된 자들이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를 알고 진리를 깨닫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문을 다 열어놓으셨다. 누구? 창조를 하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시몬의 과거 이름이 문둥병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산에서 도착했을 때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산으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모세가 8번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처음에는 모르게 내가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가라.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청결하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결하라. 그리고 10계명을 주셔요. 3번째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부터 다 아멘 아멘 다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그분들 역사를 다 알잖아요. 아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1계명에서 4계명,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을 다 봐도 그 전체의 마지막 결과는 뭔가 하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0계명은 다 탐심을 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독생자 예수께 향유를 부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복사 3분이 오잖아요. 상자를 열어서 탄생한 예수께 3가지 선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향유입니다. 여기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동방박사 마태복음 2장에서 시작됐던 게 이제 마지막 26장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 인류 3대 성인 중에 위인 중에 한 사람인 석가가 뭐예요? 공술의 공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 이건 뭐예요? 누구나 필부는 이 땅에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의 죽음을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그러게 뭐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태복음 16장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랬을 때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음이 전하는 곳에서는 항상 이 여자의 일을 기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판이한 판결을 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한테 사랑만 주신 것만 생각을 하지, 생명만 주신 것만 생각하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이 죽는 것이 싫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의문이 있어야 되지, 의문이 생기시면 왜 죽어야 되는 답도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1%가 모자라게 해놨어요. 저는 조금 극단적으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악하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 목사님들이 적두로 이단이라 하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왜 연자제가 법적으로 잘못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연자제 지금 법리학적으로는 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법에서는 연자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죄를 씻느냐 못 씻느냐 때문에 무수히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20살 때에 제 후배 되는 아이가 하도 저한테 그래요. 저는 자기가 형보다 더 강하대요. 그런데 내가 이래 한찰 때리면 방어조차도 못하는 친구예요. 이래 때리려고 하면 왼손으로 때리고 이러면 맞으면서도 저는 형보다 강하대요. 그럼 왜 강하노? 이러니까 제 마음 안에는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 그 예수 몰랐거든요. 야, 예수 때문에 네가 나보다 더 강한 이유를 대라 이러니까 그건 형이 성경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읽기 쉬워. 죽어도. 그리고 한 번 읽어보려고 하면 한 장 내지 2장만 읽으면 잠이 오더라고요. 이게 한 번 다 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성령께서 제게 임하시는 성경을 읽게 하시는데 저는 읽고만 되어왔습니다. 아, 그 후배가 이야기하는 예수가 바로 이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히고 보내시는 것이 독생자 예수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7장까지. 그리고 그 위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 기준에서 다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받는 게 소원이잖아요. 구원받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러니 성경에 딱 보니까 저절로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휴고된 분이 두 분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하고 에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구원받는 조건이 보니까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을 했대요. 그분이 약 600여세 때에 휴거돼 버리니 그러면 300년 동안 동행, 인생의 절반을 주님하고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휴거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 때는 뭐라고 들어요? 휘리바람을 타고 올라온다. 여기서 제가 무릎을 딱 쳤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이 땅에 탐심이 전혀 없으면 하나님께서 너 이 땅에 둘 이유가 있을 이유가 없다. 내가 너 데려갈게. 그래서 올라가신 부분이라고. 우리는 보이는 예수, 제가 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예수가 중요한 게 보이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가 중요합니다. 아멘. 근데 독생자 예수는 죽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제자들 보면 왜 옥합 거기 향유가 비싼 건데 그거 팔아서 불쌍한 사람은 나눠주라 하는 이게 누구나 바로 누가예요. 그리고 300데나리온 누가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300데나리온 이 비용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 오병이어 때에
5,000명이 먹은 식량값이 200데나리온입니다. 그의 반이 더 많아요. 이걸 한꺼번에 다 쏟아부어줬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오늘 본문이 배경이 어디입니까?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에요. 문둥병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병이거든요. 독생자 예수께서 공생애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나 눈면 소경들을 다 똑같이 취급을 하셨어요. 병은 뭐예요? 자유를 잃은 사람. 근데 이 문둥병자의 특징이 뭡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옛날에는 경상도 말로 문디문디 이랬잖아요. 우리 고향에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 코가 다 문드러졌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뼈 한 뼈에는 염증이 생겨가지고 화농이 되니까 정면에서 보면 콧구멍이 다 보여요. 이게 우뚝 선 게 없어요. 다 문드러져요. 그러니까 보기 싫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가죽으로 요래처럼 만들어가지고 안대처럼 이렇게 끼게 해준 거예요. 뭐 잘 아시겠지만 문둥병자들이 사람 간을 먹으면 낫는다 이런 속설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사람까지 잡아먹은 문둥병자들이 있었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너 말 안 듣고 울음 한 번 치면 똥문제한테 내준다 이카는 거예요. 그러면 얼렁얼렁을 뻗쳐요. 그게 정말인 줄 알고. 문둥병자가 무섭단 말이에요. 나를 잡아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기에 있는 그런 병자였단 말이에요. 과거 이력이.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치유를 받은 후에 들어갔어요. 그 집에 누구만 있어요? 가룟 유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인공 이 본문의 여자는 누구만 모였습니까? 예수만 모였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인사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예수만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 필부의 삶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싶어요. 아멘. 이런 사람이 죽어야 될 예수에 대해서 장사를 지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 제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저는 이 단어를 자기 포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뭐예요? 소금과 빛이라고 해요. 근데 목사님이 잘못 이야기를 순서를 바꾸더라고요. 빛과 소금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해야 돼요. 소금과 빛입니다. 내가 죽어져야지 빛이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이래죠. 충만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충만한 단어는 내 포기가 단 0.001%도 없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내 마음을 그대로 꽉 채우는 것을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은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을 수가 없어요. 아까 그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이죠. 저는 마치 소설 스티븐슨이 쓴 칠박스와 하이더시를 보는 것 같아요. 양면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엘리멜렉, 기룡, 그리고 마론, 그 다음에 나오미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요. 저는 과거에 내 마음의 사표가 뭐는 김우중 씨였어요. 세계를 막 섬유 샘플 백을 들고 중동에 가서 50센트밖에 안 하는 걸 마진 50센트 부치가 일굴에 팔먹고 이러는 게 제가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로 바꾸기에는 경쟁 안 해도 됩니다. 1등 안 해도 돼. 남들 1등 하도록 양보하고 제일 뒤에 가도 주님이 저한테 복 주시더라고요. 저는 사업하고 공부하고 이럴 때는 경북고등학교 가려고 하루에 8시간 공부했는데 우리 반에서조차도 제가 1등을 한번 못 해봤어요. 그 1등 못 낸 좌절감,
근데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죽고 나니까 주님의 앉으실 보호자에 앉으시면서 그분이 나한테 복 주시는데 내가 지금 핍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행복하더라고. 성경에도 이런 분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 빌립보 감옥에 있는데 아니 복음 전하면은 아니 우리 부흥회하고 나면 사경회하고 나면은 헌금하시잖아요. 그분한테. 대접받아 마땅한데 어때요? 옥에 갇히고 간수들한테 터지는 건 자연사항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찬양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 뭐예요? 예수 때문에 핍박받기 때문에 팔복 중에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요? 천국이 저일 것입니다. 예수가 전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셨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다. 이제는 복음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에게 내 자신이 주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의 모습들이라. 종이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권리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례비 적게 준다고 교인들한테 화낼 거리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명함을 목회하고 난 뒤에는 명함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이름조차도 주의 이름을 쓰시는 좋은 되시겠지. 예수님의 이름을 주라. 기도하시겠습니다.